오르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짚어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이제 1절부터 볼게요. 34장 1절 보면 디나라는 사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 야곱의 딸들이 몇 명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디나가 있었던 건 확실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 일을 성경에서 한 장을 할애해 가지고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나 참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엄청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한 족속이 멸망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문이 이제 그 타겟이 돼가지고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엄청난 힘든 순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이라는 가정,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정 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시발점이 이 디나라는 야곱의 딸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디나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디나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디나가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딸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하는 거야. 디나가 어떤 사람일 것이다. 그 한쪽 그 칼빈이란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디나의 모습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해요. 왜 그러냐 보니까 여기에 1절 말씀에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 안에서 조신히 바느질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뭐 이런 우리가 그림이 있잖아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거는 그러니까 대외 활동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딸들의 행동들을 따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땅의 딸들의 행동들이 뭐였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나 하나님의 이 법 앞에 바르지 않은 행동들이었던 것 같아요. 단적으로 그 음란한 문화들, 이 문화들이 가나안 땅에 혼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걸 따라하러 나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있잖아요. 종교개혁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아픔을 당한 여인이잖아요. 그게 뭐 어떤 사실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디나라는 이 여인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왜 이런 일들을 당했을까라는 걸 보면 제가 이제 묵상하고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디나는 누구의 딸입니까? 야곱의 딸이죠.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요? 야곱의 딸 디나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고 레아가 낳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레아 딸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레아가 낳은 딸이라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대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레아 오십시오. 레아 대접받았습니까? 레아도 대접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남편이 자기를 좀 봐주려면 내가 아들을 생산해야 돼. 아들을 낳아야 가문의 대를 잇고 또 뭐 여러 가지 내 입지가 단단해져. 그래서 아들 낳으려고 애썼잖아요. 안 되니까 자기의 여종을 줘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또 이제 끊어지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셨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랑 못 받았어요. 남편에게. 얼마나 서럽습니까? 이 레아가 사랑 못 받았는데 레아가 낳은 딸 야곱이 이 사랑을 했을까요?
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묵상하기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선은 성경도 레아가 낳은 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만약에 제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 하면 저는 진짜 노발대발했을 겁니다. 이놈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편집할 때 이걸 삐로 처리해야 되나? 막 이거 제가 눈이 뒤집혀졌을 거야. 근데 이 야곱은 참 잠잠합니다. 5절 말씀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이 잠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잠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디나가 당한 이 일을, 그러니까 그 앞에 왔으니까 혼을 내주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쫄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다 있으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잖아요. 아들이 올 때까지 참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빠의 행동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이 단편적인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느끼기에는 레아도 그렇고 디나도 그렇고 이 야곱이 막 그렇게 막 살아간 이 아내 그리고 딸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디나가 집에 있어도 아빠가 사랑해주지도 않고 밖으로 돌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나의 나이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보다 조금 위, 요셉하고 이제 비슷한 나이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12세에서 한 16세 사이 이 정도, 결혼할 정도의 나이. 대개 이때 13세 이상 되면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고대에는 그 정도 나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놀러 다닐 수도 있지. 아니면 집 안에 잘 있게 아빠가 사랑해주고 좀 보살펴 주든지. 그러니까 디나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견해하고 반해서,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묵상할 때는 좀 디나가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디나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이 세겜 주변, 이 가나안 땅에 그 세겜이라는 곳에 살았던 사람들, 이 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이고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 그 세겜 땅에 세겜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땅 이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하였다. 이게 참 지금도 이 일은 엄청난 범죄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러한 문화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남자들이, 그리고 이 음란한 문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 건 알고 있었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간하고 욕되게 했는데 그 세겜이 그 마음에 디나에게 이제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냥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끝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디나라는 그 소녀에게 그 사랑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 소녀를 사랑하여서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여기서는 원래 이제 남자들 다 이렇게 해. 근데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겁니다. 하몰에게 얘기했죠. 이 소녀를 내가 아내로 얻게 해주세요 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진짜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 야곱에게 간 겁니다. 디나의 아버지에게. 이때 당시 디나를 보낸 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억류하고 있었던 거예요.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나쁜 짓을 하고 말로 위로를 했지만 이 그녀를 얻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얘기한 다음에 야곱에게 찾아간 겁니다. 이 사실을 듣고 노발대발해야 되지만 야곱은 잠잠했어요. 세겜의 6절 말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왔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의 보통 가족의 모습인 거죠. 근심했어요. 우리 참
귀한 여동생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이 생각도 들고 이놈이 막 이렇게 화도 나고, 그러니까 그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화도 나고 이런 겁니다. 이 일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다 지금 분노에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몰이 8절부터는 하몰이 이제 그 청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사랑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줘. 그 다음에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고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또 세겜도 뒤 나의 아버지와 그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다 주겠다. 아무리 큰 거라도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여기서 살고 땅도 내가 팔 테니까 여기서 정착해라. 그리고 우리 딸도 너희에게 줄게. 여기서 우리가 같이 살자. 같이 이제 혼인으로서 가족의 그 인연을 맺자. 그리고 지금 이 혼례에서는 이 혼수를 너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덮고 좀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 하몰의 모습도 있을 수 있죠. 또 반면에는 그냥 이렇게 이걸 덮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이렇게 한번 묵상하면서 느껴보시고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13절부터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다. 이는 세겜이 그 누이를 더럽혔습니다. 이제 아들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했으니까 대답을 하는데 속여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14절부터 이제 그 19절까지는 이렇게 해요. 좋다. 그러면 우리가 그 혼사를 맺자. 그런데 우리는 규칙이 있다. 우리 가정에 규칙이 있다. 규칙이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혼인을 맺을 수 없다. 그게 우리 가문의 규칙이다.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규칙을 지켜야 우리가 그것을 혼인을 맺을 수 있다.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한 거야. 이게 뭘 속이냐면 이후의 말씀도 보면 아시겠지만 힘을 다 빼놓고 벌 주려고 한 거죠. 다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세겜 그 일가가 오케이 좋다. 우리가 다 받을게. 사실 이제 결혼만 할 거면 세겜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가족들이 이 혼례를 위해서 이 할례를 받은 겁니다.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겼다. 이 소년이 이 일을 행하기 지체하지 않았다.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 세겜은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다. 그러니까 가장 존귀의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세겜이었던 겁니다. 지체하지 않고 이 할례를 받았던 거예요. 하몰과 20절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자. 24절까지. 그래서 성문에 출입하는 그 주변에 있는 하몰 일가와 그 관계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할례는 뭔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우리 애들도 남자애들도 지난 겨울 방학 때 지난 겨울 방학이지 여름이었나? 여름 방학 때 그 수술을 했어요. 애들이 이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막내는 내가 안 받을 건데 한 며칠 동안 오랫동안 진짜 그 사실 뭐 그 의학적으로는 받도 되고 안 받도 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받는 게 좀 더 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의 의사를 물어봤죠. 첫째, 너는 이제 중학생 되면 더 크니까 이제 받을 기회가 없다. 만약에 군대 가서 받게 된다면 너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조금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낫다. 아빠도 5학년 때인가 했단다. 그 대철이 삼촌하고 같이 가서 했단다. 아 그래요. 니도 혼자가 아니라 동생이 있으니 같이 가서 하자. 쟤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간 겁니다. 졸래졸래. 그래서 받을 때는 용감하게 받았어요. 근데 그 고통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애들이 진짜 막 죽으려고 했어요. 꽤 오래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을 다 빼놓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도 힘든데 옆에서 칼을 들고 오면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여기에 시므온과 레위가 이 두 사람만 간 거거든요. 말씀을 보니까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기스파에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돼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서 그 몇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남자들 다 죽인 거예요. 엄청나게 잔인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빠져 있는 상태고 아픈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 체계가 잘 돼 있으니까 뭐 진통제도 주고 약도 발라주고 하지만 이 시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렇게 그 포피를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그 유튜브 보면 그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이 유대인 공동체에 그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유대인 남자아기가 태어났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장면을 그 EBS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누가 하냐면 그 거기에 있는 랍비 좀 어른 이 짐대라고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해요. 그리고 보면 가위도 녹슬어 있는 가위 같아요. 이거 엄청 이건 그 뭐라 그러지 청결하지 않아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아빠가 안고 있어요. 그 집도를 그 할아버지가 하면 아기가 자지러지게 옵니다. 그 순간. 그러면 아빠도 같이 울어요. 자기 아들이 아파하는 거를.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숙연해집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죄의 것을 다 잘라버려야 된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은 잘라내야 된다. 그 의식을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기는 거예요. 그게 저는 엄청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살해하는 장면은 좀 아기가 불쌍하긴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아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그 의식을 고취시키는 게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진통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이 멸문지할 당한 거야. 이 세겜의 가족들이.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27절에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들, 그러니까 레위하고 시몬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했다. 그러니까 그 전리품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쁜 짓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 이유가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성이 있는 그 이유입니까? 사람들이 죽은 거기에 가지고 귀중품들 다 훔쳐온다. 그 이유 이 사람들이 우리의 여동생을 더럽혔기 때문에 나는 이 물건 훔치는 게 정당해. 이게 정당한 거예요, 진짜? 정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 야곱의 가족 아들들이 지금 한 그 여동생의 안타까운 일 때문에 미쳐 있는 겁니다. 가정이 이렇게 파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까지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 다 노리겠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다 데리고 오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모든 물건을 다 뺏어온 거예요. 이거는 참 천인공노할 그런 짓이지 않습니까, 사실. 분명히 자기 동생이 있었던 일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갔느냐? 이 가족이 30절 31절 보면
야곱이 이 사실을 들었어요. 시몬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했다.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겠다. 자, 우리 집 완전 망했구나. 다 너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 그렇죠. 저희들이 잠시 미쳤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대드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에게 대들고 이 말씀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 가족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가족의 위기. 우리가 사는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런 모습의 위기가 아니더라도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 가족을 보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마지막에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딱 대든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저한테는 그렇게 대든 적이 없어요. 사실 아직까지 저를 좀 무서워해가지고. 근데 엄마한테는 대드는 게 언뜻 보이더라고요. 그럼 제가 혼을 내거든요. 근데 얘네들 좀 더 크면 아빠한테도 대들지 않겠습니까? 제 모습을 보면 그랬거든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에게 뭐 그렇게 대들지 않았어요. 무서우니까. 좀 크니까 대들어요. 참 제가 생각해도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커가지고 또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도 말다툼 할 때도 있잖아요.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되게 참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 가시돋친 마음이 정리가 안 됐을 때 이렇게 부모님하고 다툴 때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하고 다툰다고 해서 선은 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언성이 높아지기도 해도 저희 부모님이고 저는 자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면 부모님은 또 받아주세요. 그게 부모와 자녀 사이잖아요, 사실.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도 이런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에 어떤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게 희한하게 꼬이고 꼬여서 문제가 커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게 문제가 됐을까요? 뭐가 이렇게 이 가정을 힘들게 했을까요? 먼저는 이 디나에 대한 야곱의 생각, 이 자녀에 대한 이 마음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버지로서 해야 될 행동보다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처리하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신의 자녀들이 노하고 있는 상태를 간파하지 못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성경에 보면 막 근심하고 노했다고 하면 아빠가 그들의 얼굴을 보고 얘네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무슨 짓 하는 거 아닐까?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대화가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은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 한 족속을 멸문할 정도로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또 나머지 아들들은 도둑질도 했어요. 참 그리고 이게 가족 안에서 또 화해되는 게 아니라 아빠는 뭘 하고 자녀는 대들고 이렇게 이 34장 내용 전체가 이런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등장하네요.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제가 생각에는 제 모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 그림이 있겠지만 이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이 등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자기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분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철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야곱도 그냥 좋게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런 마음만 가득했지 하나님이 어떤 이 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걸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레위와 시므온,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속여서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 노략질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계속 커진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 만약에 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공간을 내드리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정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야곱,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 야곱은 어디에 있다고 왔습니까? 삼촌 집에, 저기 그 이라크 그쪽에 있다가 이스라엘 쪽으로 온 거잖아요. 먼 길을 왔습니다. 도망가 있다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맨 처음에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아빠 엄마한테 안 갈까요? 안 그렇게 멀리 갔다가 우리 남자 애들이 있는데 군대 갔어요. 휴가를 나왔어요. 아니면 제대로 했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왜 집에 안 가고 세겜 땅에 갔을까요? 세겜 땅에 머물렀을까요? 그러니까 이동 거리를 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하란이라고 치면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여기가 세겜, 자기 집은 헤브론, 이렇게 그러니까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머물렀어요. 왜 저 같으면 바로 아버지 이삭과 엄마한테 가고 싶을 거예요. 풀리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엄마 아빠 안 보고 싶었을까? 아니면 아직도 에서의 그게 남아있는가? 마음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게 있는가? 두려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그 후자라고 봅니다. 에서에 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쉽게 가지 못했던 거예요. 보면 그 에서하고 헤어질 때 가만히,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됩니다. 33장에 보면 여기 3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날에 이제 에서하고 야곱이 만나서 헤어지는 날에는 에서는 자기가 있던 세일로 돌아갔어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잠시 머뭅니다. 그 숫곳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 숫곳은 그 이동하는 그 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어디로 가나 한번 본 거예요. 그리고 에서에게서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완전히 가지 않고 여기저기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숫곳에 있다가 이제 세겜으로 온 거예요. 자기의 진짜 고향인 그 아버지가 있는 그 헤브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근처로 가지 않았던 이유가 아마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도망들어 떠나지만 다시 돌아오면 여기에다가 주님의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곳이 있었어요. 사닥다리로 천사 오랑들이라고 한 것을 본 곳 어디입니까? 베델이란 곳이죠. 그럼 베델에서 하나님께 이제 자기가 서원을 했어요. 자기가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면 여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곳이에요. 돌아왔잖아요. 안전하게, 진짜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가지고 에사의 마음도 변화시켜주시고. 그럼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세겜에 이제 눌러앉을 생각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니까 그 다음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나타나시는 거예요. 35장 1절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이제 말싸움을 했죠.
이게 옳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며칠이 지난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풍지박산이 난 이 야곱과 그 가정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델로 가라. 내가 이렇게 일러줘야 되겠느냐. 네 약속 생각해봐라. 이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잊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갔던 이 야곱. 이 야곱 정도 되면 사실 믿음이 엄청 대단하고 이 신앙의 완전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진짜 사모해가지고 그걸 얻기 위해서 애썼죠. 근데 형을 속였어요. 그래서 도망자 신세로 그 외삼촌 집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신비하게도 많은 가족들이 생기고 재산도 엄청 늘어났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 그 가족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가지고 이겼어요. 축복 받았어요. 다가오는 에서 형이 마음을 열고 자기를 받아준 것도 봤어요. 이 정도면 진짜 이 믿음의 완전체가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아직 자기의 행동,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야곱이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경험들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얼굴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곁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야곱 가정의 큰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이 믿음과 그 생각을 하나님께로 맞추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이 34장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과 그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일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외부적인 일 때문에 가정의 불화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화를 억누르고 내가 처리하려고 했던 생각들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여러 가지 그 모진 풍파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고 나의 예전에 했던 그 하나님과 약속들 다시 떠올리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정말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